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새끼손가락이 보여서 나를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참말을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빈말인지 진짜인지를 이제 구분을 잘 하게 되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잘 듣고 잘 대답을 하게 되죠. 조심스럽고 이걸로 어떻게 들어야 되나 조심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행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행하실 일을 행하실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에게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왜 하실까?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신대요.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일,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 받은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말씀을 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뭘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의지가 있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그 말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실 의지가,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의지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을 폐기하지 않는 한, 그거 나 아는데 나 그렇게 거기에 그냥 내가 매이진 않아 하며 말씀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듣게 하신, 들려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임금 삼은 너를 그 임금 삼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버렸다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말씀을 어쩌다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냐.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명령을 당신을 통해 전달해 준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며 하나님 말씀보단 사람 눈치 보며 살았단 말이에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는데 백성이 내게 신호를 주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지만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건 머리로 가지고 있는 머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가 처해지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적용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어렵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등을 슬슬 돌립니다. 등을 돌리는 것으로 이후에 당신 어쩌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선지자나 누가 얘기를 하면 양심에 찔려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여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당당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경 한 번 읽고 다 알아 이러질 않죠. 여러 번 읽어서 말씀을 알듯이 말씀을 과거로부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과거로부터 2023년, 2024년, 앞으로 또 2025년에 해가 계속 바뀌고 새해가 되어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시행할 때까지 그 말씀을 시행할 때까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 사람 안에 말씀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이 머물러 있느냐? 말씀대로 성취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그 말씀은 운동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주님이 이끌고 다니시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한 사람 그 사람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바가지 있죠. 바가지에다가 물을 쭉 담아줍니다. 물을 푹 담아서 바가지에 물이 담겨지면 담긴 그 물이 어딘가 가서 부어진단 말이에요. 이 바가지를 들고 어디다 붓기 위해서 그 바가지를 사용하고 그 목적이 어딘가에 가서 부어지는 그 성취가 될 때까지 그 바가지는 물을 담고 있지만 그 바가지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가지에서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질 수 있어요.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 옮겨지고 또 옮겨진단 말이에요. 성취될 때까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은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가지가 그 주인 손에 들려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이지, 바가지에 물이 안 담겨 있으면 빈 바가지 들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실 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을 이걸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이다 하는 그것으로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바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물이 담긴 바가지를 주인이 들고 다니듯이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간직한 자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명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빈 바가지는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가지에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뒤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요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받고 아브라함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하고 열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서 사람을,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낳고 또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름지고 풍성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모습은 종살이인데 자손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굽, 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종살이 하기 바르고 직전에 들어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총리가 돼서 가뭄으로 극심할 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때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70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뿐이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장정의 수만 6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이 일하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노인, 애, 아주머니 할 거 없이 다 집어넣으면은 인구 비례로 볼 때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때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러려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자식 이삭에게 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요셉을 통해서 모세에게 430년이 지난 어찌 보면 혈통이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그냥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시려고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받아서 죽고 이삭이 약속받아서 죽고 야곱이 이삭에게 받은 약속을 또 받아 죽고 그리고 요셉이 그 약속을 받고 있다가 또 죽고 430년이 지난 뒤에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보시면 사람은 약속받고 죽고 약속받고 죽고 약속받고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었으니까 끝났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끝났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약속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불평하고 또 혼나고 또 목마르다고 혼나고 배고프다고 혼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광야를 지나오게 된 사람들은 우리 모세 없으면 큰일 나겠다, 모세 없으면 큰일이다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세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의지가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죽어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주목할 것은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하실 일은 그저도 살아있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종 역할이며 모세의 손과 발이 되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겠다 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약속 간직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 그 약속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살다가 죽었어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은 그래도 살아있어서 백성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나타나신 적도 없고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고 소리를 내신 적도 없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약속은 그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도 하나님 처음 만나요. 누구십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다 하라.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문턱에서 모리아 산 위에서 모세가 죽어요. 바라다 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으로 살다가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실 그 약속을 이어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우린 누구냐? 우린 말씀을 나르는 자들이에요.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이 당연해 보지만 그러나 바가지가 물을 나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수종드는 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말씀, 그 약속을 나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명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인생, 그 말씀을 간직하여 그 말씀이 머물러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음을 맞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죽는 것이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육신이 쇠약해지거나 건강이 나빠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아유 오래 살았네, 죽을 때도 됐네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가 120살이에요. 그때 죽었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건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간직한 자들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건강하면 됐지 하고 건강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건강하게 살았냐? 몇 살 살았냐? 이거 안 궁금해 하셔요. 너 사명 감당했냐? 말씀 듣고 순종했냐? 요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여기에 관심 있어요. 사명 잘 감당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모세를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약속의 땅 한 발만 더 가면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 문턱에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되었고, 모세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때 화 버럭 내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사명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인도받게 되고, 이제 성경이 그러죠. 이제 너는 이제 너는 그러죠. 여호수아가 받은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겠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듯이 모세와 같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모세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에게 그 약속이 들어올 것이 와서 모세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에게 들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것은 모세를 사명자에서 접고 그 다음에 너에게 그 사명을 준 것은 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이룰 일을 위하여 그걸 성취하려고 너를 세웠으니 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너는 담대하라 이 얘기예요. 괜히 자신감, 내가 앞에서 선두에서 내가 기름 받았어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막둥이로 생각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담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을 내가 받아 하나님이 하실 일, 바가지에 물 채워 놓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담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담대한다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자신감 생긴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 모세를 가장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가장 종이니까 40년 동안 아주 옆에 붙어가지고 손과 발이 돼주셨으니까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을 거예요. 이적을 행할 때 그 바로 옆에서 수행하면서 참 모세 대단해 보였고요. 백성들이 욕을 하며 돌멩이 던지고 막 죽이려고 막 덤빌 때 우리 여기까지 와서 왜 송장 만들려고 그러냐 하고 막 이거 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겠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호수아는 종이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앞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건 아니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왜 담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모세까지 왔고 모세가 죽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왔다. 자기에게 그 약속이 임하였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끌고 오셨듯이 오늘 나에게 그 역사가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으로 사명자가 되어 살던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그들도 아주 생활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딱 갖고 있으니 아주 세상 더 편하게 살았을 것 같죠. 근데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그들도 가뭄 겪고요.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세상 유혹 거부하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함도 그들이 겪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원망과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잘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욕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 원망하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자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가 볼 때 나에게 온 거예요. 그 약속이 나에게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인데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약속을 들은 거예요. 예? 이게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왜 내가 들었냐? 이거 내가 내 귀에 왜 들리냐? 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얘기는 이제 나 마음대로 다녀야지 이제. 예?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 얘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 중에도 약속하신 말씀이 너를 이끌고 가실 것이니, 그러니 그러는 일이 생겨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알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의 이제 머릿속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 간직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거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어떤 것을 강조하고 보느냐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환경을 또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환경, 내 이 환경 속에 처한 나 자신을 보고 있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법적 용어가 아니라 이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만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들었음에도 그러나 좌절하고 실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감 가져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더 크게 가져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익살스럽게 부르는 말,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이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은 오그라들고, 기분 좋으면 쭉 드러나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평탄하다라는 말과 형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말할 때는 평탄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할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과 평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가끔 듣는 말이 있어요. 왜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가냐고. 이리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돌아서 한 바퀴 빙 돌았네, 이래요. 하도 자주 들어가지고 이제 뉘우치지도 않아요. 저는 가끔 빠른 길 놔두고 안 가도 되는 길을 돌아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이라고 해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거기다 이제 목적지 찍어놓고서 이제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 평탄한 길, 이 형통과 평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면 그럼 몸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어렵지 않아야지, 고통스럽지 않아야지, 근심 스트레스 없애야지 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게 되는 것이 이게 형통과 평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다, 평탄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푹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겨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막 뛰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평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그 길 위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편안한 길로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기대대로 성공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없이 사는 내 생각, 내 기대, 내 가치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감옥 안에서도 찬송이 나와요. 그 성취되는 기대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있다, 나를 사역자로, 나를 바가지, 물 담긴 바가지로 나를 쓰고 계시다 하는 성취되는 앞으로의 길을 내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고 평탄입니다. 너 자신이 기준이 돼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지가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말씀 읽자는 거예요. 2025년엔 여러분 좀 말씀 더 깊이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 공부하시고 자기를 살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거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노력은
기대하는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요,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금세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평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먼저 실천할 것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자 일으키는 걸 내가 읽었다? 하나님 병자 일으켜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일으킬 순간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씨앗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으면 글씨 그대로 보관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밭에 그 씨가 심겨지고 묵상하게 되는 날, 그 묵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간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난 사명자다. 하나님이 하실 일, 언젠간 반드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잔뜩 움켜쥐고 소유하는 복, 이건 사실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러죠.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때에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바가지에 물 옮겨 놓듯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정말 제대로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 그 이유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시며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정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할 수 있는 것,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자식이 돼서 자녀가 되어 아버지 공경하며 사랑하려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 받은 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해요.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들은 것이 오늘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고집, 내 기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순종만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